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든든한 요새인데요. 어떻게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불가능한 속에서도 든든한 요새가 생겼는가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의 아들들이라고 잘못 읽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RTS 주일을 맞이했고요. 그 RTS 주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할 주의 종들을 키우기 위한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전달된 인물이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라는 사람과 또 사도들, 이 초대교회 제자들, 정말 이 사람들은 명백하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이제 그 응답을 받았는데 거기에 저희의 이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뭘 볼 수 있느냐? 오늘 기도처 말씀 서론에 이 틀린 망대, 이 사탄의 망대가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안에 이 하나님의 든든한 요새가 아직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 뭔가 텐트라도 쳐주면은 집안에 좋아서 늘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주면 그거 좋다고 들어가 있고. 제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참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한 친구라 갖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저희가 6학년 때 뭘 했냐면요, 좀 부끄러운 일인데 그 클럽 이름이 동물농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별명이 다 동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효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에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죠. 그 부모님들이 건물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옥상에 올라가면 저희가 친 게 아니라 뭔가 공사하다가 이게 천막 같은 걸 쳐놨어요. 뭐가 좋다고 거기 계속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 있으니까 비가 와도 거기 들어가고 뭐 하고 거기 들어가고. 저희가 친구들끼리 그때 6학년 때 막 신문도 만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참 재밌었죠. 근데 그 옥상 위에 그 더러운 그 물탱크 옆에 그 천막 하나 쳐놓고 안에 좀 아늑한 공간이 있다고 그렇게 거기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를 한다고. 회원증 만들어서 막 6학년짜리들이 막 거기 코팅 해갖고 막 놀고. 근데요, 저희가 이렇게 정확한 복음과 이 그리스도와 이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가
우리에게 단단한 요새가 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분명히 세계복음을 향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 전통. 어째서 이방인의 집에 가 식사를 했느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요,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세계복음화도 우리 이끌어가시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런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가장 막는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우리 안에 요새가 되었어요. 이 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안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도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저건 좀 나한테 불편하다.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스타일이 좀 다르고 좀 우리가 보던 모습이 아니고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건 아닌 것 같다. 막 그래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요 모릅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판단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 가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온 것처럼요, 팀을 짜서 일부러 해외에 사람 보내서까지, 특히나 그 예수의 아우라고 여기 나왔던 이 야고보가 사람을 보내갖고 갈라디아까지 사람을 보내갖고 그렇게 이 복음을 막는,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상태에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올 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요. 참, 교회 안에도 또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계속 말씀운동, 사명자, 사역자, 그 말씀 하시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구역에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저희는 그냥 그 생각에 머물러 갖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그런 생각을 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교사 모임을 하면서 너무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희 교육국 전체 이제 교사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로 우리 교회가 이제 렘넌트 운동을 향해서 본격적인 위드인만의 원네스 누릴 시간표가 왔구나. 오직 여기서 재창조의 시스템을 누릴 시간표가 왔구나. 그런데 저희 렘넌트들을 보면요, 상태를 보면 또 상황을 알면은 저 아이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신 시작되는데 죽어도 청신 못 올 거야. 말해도 마음을 안 먹을 거야. 제가 그런 마음 먹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부서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안 되어오던 일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부분들을 놓고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면은 일단 마음부터가 어두울 수가 있어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작은 어려움에도 또 사람들과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어떤 갈등 안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무거워지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 그리고 오바댜, 특히나 이 오바댜요, 정말로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우상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왕궁을 드나들고 온 나라에 뒤덮여갖고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시대예요. 더군다나 저 이방에서 우상 숭배하던 공주가 와서 여왕이라고 해갖고 그 모든 일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 빛이라고는 안 보이는 그 시대. 근데 그 속에서도요,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영적으로도 완전히 엘리야를 섬기고 엘리야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가는 300% 영적으로 준비된 전도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합 왕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너무 소중한 신하, 거기에도 300%. 그 응답을 받으면서 이 선지자 100명을 굴 안에 이렇게 모셔놓고 숨기고 먹이고, 여러분 속일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100명 정도 움직이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이게 막 당시 시대가 휴대폰으로 서로 연락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오바댜도 아무리 중요한 스승과 제자 관계라도 자주 만나지 못해요. 스승한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 2개에다 숨겨갖고 먹이고 한 일을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소문났다는 얘기예요. 왕이 모르겠습니까? 왕이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듣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아합 왕도, 그리고 그 간악한 이세벨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 나라에 3년째 기근이 들어갔고 물이 없어갖고 짐승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물 찾으러 가자 할 때 아합이 딱 데려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나는 이쪽 가니까 너 이쪽 가라. 그렇게 신임하는 국내 대신, 이렇게 옛날 성경에 국내 대신에 표현되어 있었고, 그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비서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뭡니까? 이 100명의 선지자를 이 숨겨서 배후에서 후원하는 사람. 이 7천 제자를 세울 때는 더욱더 뒤에 숨어서 이 시대를 보고 영적인 것을 보고 정말로 미래를 놓고 볼 때 이 주의 종들을 키워야 한다는 그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이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든든한 요새가 됐기 때문에 이 오바댜에게 이 죽음이라는 환경, 이 말도 안 되는 요 상황들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주의 종들을 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그 도단성 운동 같은 시대를 바꾸는 그 역사가 사실은 오바댜에게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지난 우리 화요집회 말씀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 갈 때 뭐가 보이느냐? 성취될 말씀을 보면서 가게 된다. 그렇죠? 그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살아 역사하는 기도예요.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도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든든한 요새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말씀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어저께 우리 2부 때 우리 선교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진짜 이게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한테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3집중 하면서 정말 우리가 24 기도팀을 이제 이루어야 될 시간표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3년의 공생애 동안 확실하게 바꿀 것, 버릴 것 다 알려주시고 보혜사 성령에 대한 메시지 주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붙잡은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마침내 그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배가 살아나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응답. 거기에서 마침내 이제는 24, 정시기도 24, 25 영원의 그 응답이 오기까지. 자, 그러면요, 참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든든한 요새가 어디냐?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자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확실한 요새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상처로 돌아갑니다. 이게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어린 아이가 돼버려갖고 그 5살 시절로, 그 7살 시절로 저희 행사만 하면은 어떻게 알고 와서 소리 지르는 우리 목발집은 제가 이름은 얘기하면 우리 다 아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청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말하기엔 저보다 나이가 2-3살 많으니까 제가 좀 죄송한데, 다리가 그렇게 된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딱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딱 그 나이, 그때 그 시간표.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도 우리 핵심 집회 때도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말이 밖에서 소리 지를 때는 누구 데려와 그러지만 결국 자기도 여기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라 앉으려니까 딱 거기 앉아갖고 화면 보면서 우리 가족처럼 메시지 듣고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딱 그 속에 있는 모습이, 왜 나는 가족이 없고, 왜 나는 이 나이 때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왜 나 혼자 이렇게 외롭냐. 그런데 거기 와서 잔치집에 앉아서 딱 앉아서 있으니까 우리 김명환 안수집사님 옆에 앉아서 딱 이렇게 형님처럼 있으니까 어찌나 순한 양처럼 거기 앉아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그 육신의 상처예요. 상처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바댜에게 상처 없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상처 없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상처 없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과 이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과 이 보좌와 이 삼시대 이 분명한 망대가 하나님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기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있을 때, 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사실 저희에게 먼저 이 새벽 시간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 든든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회복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이게 딱 세팅된 상태로 가면요, 이런 문제가 올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요새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든든한 요새가, 그래서 나오는 이 얘들이 뭡니까? 이 안디옥과 아시아와 이 마게도냐. 이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정말 문제를 당해서 환난 가운데 흩어진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시냐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중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영적인 흐름이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도 렘넌트를 놓고 마음을 안 담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남의 속은 모르는데 내 속은 타니까. 그런데 나 혼자 렘넌트 놓고 기도하는데, 나 혼자서 렘넌트 놓고 작은 헌신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왔고, 심지어는 뭡니까? 거기에다가 시대 살릴 주의 종도 보내시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역사상 최초로 완전히 그 전환점이 되는 최초의 자발적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 응답,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히려 이 아시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에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을 놓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사람과 장소와 일, 이게 다 뭐에 가는 겁니까? 요새 계속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모든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 가운데 붙여주신다고요. 예. 이제 참 감사하게도 우리 렘넌트들이, 제가 그 전에는 진짜 아이들의 배경도 모르고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이실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왔을 때 대학부로 내려갔는데 너무 냉랭한 거예요. 너무 이게 뭐 교회도 너무 힘들고, 교회에 대한 것도 너무 힘들고, 다락방도 너무 힘들고. 근데 제가 뭐 말씀을 뭐 잘 져서 전혀 그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 전체가 복음 중심으로 또 전도 중심으로 쭉 1년을 왔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생들 새 학기가 돼서 이제 말씀 운동을 놓고 기도하는데 훨씬 편안하게. 그런데도요, 사실은 저희 목표는 지금 뭐 어느 대학에 누구 있다, 어느 대학에 누구 있다, 그 한 명 바라보고 가는 게 목표가 아니죠. 사람과 장소와 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이 같은 친구를 안양대에 보내셨는데 그 안양대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저기 합동 측 계열의 대신 측 그 학교예요, 안양대가. 그런데 거기에 그 재단을 운영하는 어떤 분이,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좀 비리를 저질렀다가 그 비리 때문에 덜미에 걸려갖고 돈이 이제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걸 산 게 누구냐? 대순진리회 한 분파에서 그걸 사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교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 교단 학교가 대순진리회에 넘어가 있어요, 재단이. 그런데 그 학교 가면요, 제가 지난 학기 사실은 눈 때문에 많이 못 가고 한 5번 정도 간 것 같은데, 그 딱 스탠딩 배너가 있어갖고 2단 명단 쫙 써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저희도 하나 써 있어요. 너무 사실은 참 뭐랄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를 보내셨을 때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렘넌트를 놓고 또 예배를 놓고 가장 목숨 걸고 가시는 우리 중자 가정에 또 함께하는 그 렘넌트가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배하셨을까? 그렇죠? 어떤 장소를 예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실까? 끝까지 찾는 거죠.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든든한 요새로 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화요집회 메시지 따라 가는데 절대망대를 세우는데 그 절대망대를 화요집회에서 유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락방을 절대망대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락방은 제자 찾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어요. 다락방은 또 닫고 또 열 수도 있어요. 다락방은 뭐 한 군데 정해놓고 그냥 막 10년씩 20년씩 지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절대망대로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락방 한 군데에 제자 한 명은 반드시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셔서 사람, 장소, 일 딱 찾아 들어가면요 그 다락방에 무너지지 않은 제자 한 명을 찾게 하신다 하십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그 다락방은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역원들의 가정들이 있고 그 가정에 또 제목들이 있고 우리 지역에 제목이 있는데 그걸 놓고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있는 그 장소, 나의 업이, 나의 가정이, 그 시간이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도 제목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든든한 요새로 세워져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적인 흐름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저희가 시일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중앙권 수련회 이미 9월 29일인데 이미 열렸어요. 그 등록 사이트가 이미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제 흩어진 제자, 이번에 중앙권 수련회 제목이 흩어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딱 주제가 나오기 기다렸는데 딱 나왔길래 저는 딱 캐치해서 어저께 카톡방에도 올리고 저도 이제 마음속에 담았는데 흩어진 제자에게 주시는 응답. 10월 17일 다민족 선교대회는 뭐냐면요 선교할 수 없는 사람,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왜 이 주제를 말씀드리냐, 이게 지금 저희 40일 집중의 중요한 방향 아닙니까? 이것을 놓고 우리의 각인뿌리가 체질이 바뀌는 이 감람산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정말 회복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참된 기도가 우리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